지난 금요일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잠깐 쉬면서 SBS에서 하는 그 백종원의 3대 천하이라는 프로를 잠시 보는데요. 해장국집에 대한 게 쭉 나오더라고요. 잠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보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나오는 백종원 씨가 바로 옆에 있는 이휘재 씨를 향해서 아내인 소유진 씨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아내가 끓여주는 국을 먹고 나왔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옆에 있는 이휘재 씨를 쿡 찌르면서 하는 말이 아내가 안 끓여줘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러운 듯이 바라보던 이휘재 씨가 하는 말, 육아하는 집 아침은 콘프레이크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우유가 지겨울 땐 두유,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침엔 콘브레이크, 지겨울 땐 두유. 그래가지고 잠시 웃었는데요. 조금 힘들더라도 출근하는 분들 따뜻한 국을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식단이 서구화되면서 아침이 시리얼로 먹고 나가는 사람들이 늘어나죠. 이 시리얼을 통해서 아침 식단의 혁명을 가져온 사람이 아침 식사학의 독재자라고 불리는 헨리 파슨스 크로웰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는 미국의 케이트 오츠사의 창립자인데요. 경건한 부모 밑에서, 영향 밑에서 자라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철저히 하고 예배 생활, 성경 읽는 거, 기도 생활 참 열심히 했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에 대한 확신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구원의 확신은 없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그의 부친인 루터 크로웰이 40대의 나이에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나자 아버지의 장례식을 집례했던 목사님이 천국에 가신 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은 것이 계기가 되어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을 1년 앞두고 크로웰은 부친의 목숨을 앗아갔던 그 폐질환이 다시 그에게도 이런 발병이 돼서 예일대학 입학을 준비하던 것을 미루고 요양을 가게 됩니다. 나이 17, 크로웰은 부친이 세운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성경을 진지하게 읽으며 자신의 미래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던 차에 1874년 18이 되던 해 봄에 그는 전도자 드와이트 무디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날 무디는 이런 설교를 합니다. 오직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니만큼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삶을 살자고 도전합니다. 11조의 헌신으로 위대한 삶을 시작하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11조는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시인하는 결단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크로웰은 그날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결단을 합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자기 수입의 11조를 언제나 구별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가난할 때도 부할 때도 늘 그는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켜갔다고 합니다. 7가지 기본 신앙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배, 곧 바라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는 신앙의 기본 중에 가장 기본되는 습관입니다. 예배 자세가 흐트러지고 예배 자세가 망가진 사람은 신앙의 모든 것이 무너져가고 있다고 해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고 예배를 통해 자기 변화가 경험되어지는 현장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의 현장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지는 이 자세가 깨어지고 망가지면 그의 신앙 모든 것이 전반이 다 깨어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신앙 습관, 가장 중요한 습관이 첫 번째가 예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본 7가지 기본 신앙 습관의 두 번째는 11조, 곧 내어 드림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식사에 초대를 받습니다. 식사를 하기 전에 예수님이 정결 예법을 따라 손을 씻고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이 바리새인이 마음속에서 불편하고 이상하게 여기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마음을 읽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면서 그 바리새인의 내면에 있었던 그 탐욕과 악
악독을 들춰 내십니다. 그러면서 그런 문맥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신 겁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톨릭과 개신교가 함께 번역해 놓은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그 밖의 모든 채소는 10분의 1을 바치면서 정의를 행하는 일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구나. 10분의 1을 바치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이것도 실천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겉과 속,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과 그 안에 있는 내면을 함께 깨끗하게, 정결하게,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뿐만 아니라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함께 실천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탐욕과 악독을 씻어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시에 손을 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성경적 가치의 핵심 원리라고 말할 수 있는 정의와 사랑, 이 세상 속에서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인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께 내 것의 10분의 수입의 10분의 1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은 함께 가야 할 신앙의 두 기둥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가운데 하나가 11조입니다. 우리의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11조가 왜 신앙의 기본이라고,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습관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신앙인에게, 성도들에게 11조가 갖는 의미가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11조가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7가지 습관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11조는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11조를 율법으로 이해하고 은혜의 시대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물론 11조가 율법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11조는 분명 율법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11조는 율법 이상입니다. 율법보다 앞서 은혜에 대한 감사가 11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율법의 의무이기 이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감사와 경배, 그것이 11조입니다. 11조는 복불복처럼 이렇게 노름판에 가서 내가 베팅하듯이 내가 먼저 이만큼의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이만큼의 복을 주신 그런 거래적 개념에서의 올인하듯이 내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이만큼 베팅을 하면 이만큼 벌 수 있을 거라는 뭔가를 기대하면서 드리는 게 11조가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축복에 대한 감사와 경배의 응답, 그것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래서 11조는 율법이지만 율법 이상의 은혜요 축복, 그것이 바로 11조입니다. 성경에 가장 먼저 10의 1을 드린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4장의 스토리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조카가 함께 살다가 둘이 헤어지잖아요. 조카 롯은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서 소돔과 고모라선 소알 땅으로 거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거하다가 좋은 동네로 이사가서 좋은 것 먹고 사업 잘 되면 잘 살았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집을 짓고 잘 살면 뭐예요? 나라가 위태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소돔성이 전쟁에 휘몰아치게 되어지고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라는 패망을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포로가 되어서, 전쟁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가 전쟁 포로가 돼서 끌려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기 집에 훈련되고 준비되어진 군사들을 이끌고 달려갑니다. 저 북쪽 단 지방의 땅까지 쫓아가서 야밤에 기습 공격을 해서 조카를 구해냅니다. 조카만 구해낸 게 아니라 빼앗겼던 모든 재물도, 조카와 함께 포로되었던 많은 분노자들도 함께 구출해내게 됩니다. 그렇게 구출해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던 그 길목에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둔 후에 돌아오는 그 길목에서 살레망 멜기세덱의 환대를 받게 되어집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영접하며 환대하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 속에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하고 아브라함은 또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게 창세기 14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 장면이 창세기 14장 이 장면이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에서 다시 인용이 되면서 언급이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그 11조를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11조를 드린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7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7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또 여기서 죽을 자들이 11조를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여기는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율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렸던 11조, 그것이 레위인들에게 드려졌던, 그래서 레위인들이 받았지만 그들은 다 죽을 자들이었고 죽었어요. 그러나 저기서 바친 것,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그것은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히브리서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 멜기세덱,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구약에, 성자 예수님이 구약에 잠시 동안 그렇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던 한 장면, 그렇게 나타났던 것이 멜기세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것은 아브라함이 사람인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11조를 드린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11조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반응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얻은 것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요 복주심의 결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반응, 그것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래서 11조는 율법이기 이전에 율법 이상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그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가는 그 장면 속에 어떤 하나님의 신비적인 개입도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적도 없어요. 동생 조카가 위기를 처하고 포로로 끌려가던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잘 기르고 훈련시킨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요. 다시 말해서 그런 위기를 만날 적은 미리미리 다 대비를 해놨던 거예요. 어떤 위기가 닥쳐도 준비할 수 있게끔 가병들을 잘 훈련시켜 놓고 있었어요. 그럴 때에 위기를 닥쳤을 때 조카를 구출하기 위해서 마물의 그 상수리 나무 숲을 아래에서부터 단 집약까지 그 먼 거리를 열심히 땀 흘려 뛰어갔어요. 그리고는 정기적으로 정상적으로 싸움은 이길 수 없는 군사력의 열세 때문에 기습 공격을 해서 야밤에 그렇게 해서 조카를 구원해냈어요. 이 싸움에서 하나님의 어떤 신비적인 개입도, 하나님의 어떤 기적적인 개입도, 하나님의 어떤 초월적인 역사도 존재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미리미리 잘 준비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땀 흘려 수고했기 때문에 조카를 구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 않는 열정으로 그 조카를 향한 사랑으로 뛰어드는 그 열정과 용기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조카를 구출할 수 있게 했고 전쟁에 이기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서 돌아오는 그 아브라함을 맞을 때에 정상적이라면 참 당신 수고했다고, 당신의 용기가 대단하다고,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성견지명을 가지고 그렇게 집에서 미리미리 그렇게 군사를 잘 훈련했냐고, 당신 참 탁월한 전략가고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환대를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에게 너의 그 대적을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해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믿음의 전제를 가지고 이 성경을 읽으니까 낯설지 않은 거지 갸우뚱거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멜기세덱은 갑자기 뚝 나타나가지고 너 전쟁에서 이긴 거 하나님 때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찬송해, 하나님 경배해.
그러자 아브라함은 두말 없이 10의 1을 내어드리는 걸로 10분의 1을 그에게 멜기세덱에게 내어주는 헌신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고백을 그렇게 내어드려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게 맞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 축복에 대한 경배로 10의 1을 멜기세덱에게 내어드리는 장면을 보게 돼요. 분명 아브라함이 이긴 거예요. 아브라함이 수고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이 역설적 진리를 믿는 믿음, 은혜를 은혜로 볼 줄 아는 믿음, 축복을 축복으로 아는 그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이 11조를 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룬 성취가 자신이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10의 1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또한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이룬 성취가, 내가 이룬 것, 내가 거둔 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은혜, 이것이 축복임을 믿는 믿음만이 온전한 11조로 내어드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거예요. 내가 땀 흘린 거예요. 때로는 내 생명을 담보하면서까지 수고하고 애쓴 거예요.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초월적인 기적도 없었고 거기에 어떤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내가 수없이 일했어요. 다른 사람 놀고 쉴 때 나는 땀 흘려 일했고, 다른 사람 잘 때 새벽을 깨우며 나갔어요. 다른 사람들 편한 일 찾아 나는 목숨 걸고 위험한 일, 저 높은 데 올라가서 그렇게 목숨을 걸며 나는 땀을 흘렸어요. 그때 우리 속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여기까지밖에 보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11조를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에게 11조는 한없는 부담이고 의무고 그냥 부담스러운 이야기,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일 뿐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이게 분명히 내가 한 거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 분명히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거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은혜로 아는 사람.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믿음의 고백으로 그 감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응답, 그것이 바로 11조예요. 은혜를 은혜로, 축복을 축복으로 보는 믿음의 눈이 11조를 가능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의 거듭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니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거둘 수 없고 아무 일도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거듭 위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은혜를 은혜로 반응할 줄 아는, 은혜의 감사로 응답할 줄 아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1조는 은혜에 대한 감사요, 축복에 대한 경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요,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합당한 응답이 11조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를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놓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그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거두어 놓고도 내가 어떻게 번 건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축복을 주신다고요? 내가 벌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기도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해요. 역설적인 모순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실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께 그렇게 10의 1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축복하신다고 신명기 율법에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신명기 14장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11조는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11조는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받은 축복에 대한 응답으로 11조가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11조는 은혜의 감사요, 축복의 경배, 그것이 바로 11조입니다. 11조는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가져오는 마중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11조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습관인 겁니다. 두 번째로 11조가 신앙의 가장 기본 습관인 이유는 11조는 세상을 향한 주권의 외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행복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시인하고 외치고 선포하는 행위가 바로 11조입니다. 성도는 돈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 특별히 내 행복의 주권이 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신앙인이에요. 그 신앙을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 그것이 바로 11조예요. 10억 원을 손에 넣을 수 있다면 범죄라도 저지를 용의가 있는가? 흥사단 산하에 있는 투명사회운동본부 윤리센터에서 매년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 정직지수를 조사하는 질문 속에 나오는 질문이에요. 지난 연말에 발표된 2015년 9월에 조사했던 통계를 보면 초중고등학교 학생 1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10억 원이 생긴다면 죄를 짓고 1년 정도 감옥을 가도 괜찮은가? 라는 질문에 고등학생 56%가 갈 수 있다. 초등학생들은 17%, 중학생은 39%. 10억 원 정도를 내가 벌 수 있다면 내가 죄를 짓고 1년 정도 감옥 갔다 오는 거 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괜찮다. 왜? 그만큼 돈의 가치가 절실한 거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이 프로테이지가 감옥, 특별히 최근 한 5년 사이에 급격하게 이 프로테이지가 높아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돈이 주인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어진 돈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맘몬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재물의 신 맘몬. 이 맘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조는 맘몬이, 재물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인생의 삶과 행복의 주권이 맘몬에 있지 않고 저 돈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신앙의 고백, 그것을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것, 그것이 바로 11조라는 행위예요. 우리의 삶의 주권, 행복의 주권이 돈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믿는 사람, 하나님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11조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레위기 27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라고 말하죠. 이건 하나님의 거야 라고 말해요. 무슨 얘기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그 상징적인 고백으로 이 처음 것은 내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에서는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 3장 8절과 9절을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곧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11조는 하나님의 것,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고백 중에 하나가 그분께서 10의 1은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11조를 가능케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선언하고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외침, 그것이 바로 11조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온전하게 그분께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헌금과 관련된 이런 이야기가 있다 그러죠. 3명이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 거랑 내 거랑 어떻게 되는지 비율을 나눠보는 거예요. 한 사람이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을 딱 선 하나 거놓고 딱 던져가지고 오른쪽으로 떨어지는 건 하나님의 거, 왼쪽에 떨어지는 건 내 거. 집어던져요. 두 번째 사람이 딱 오더니 그 사람은 원을 하나 딱 그려요. 그리더니 던져서 원 안에 떨어지는 건 하나님 거, 원 밖에 떨어지는 건 내 거. 세 번째 사람이 딱 나오더니 하늘로 딱 던져요.
하나님이 가지고 가면 하나님 거, 땅에 떨어지면 내 거. 여러분 몇 번째 사람인 것 같으세요? 11조는 하나님의 겁니다. 큰아이가 입시가 끝나고 잠깐 몇 주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일을 되면서 이제 그만해라 그래서 이제 12월 달 한 달만 하고 말았는데, 알바비 좀 탔냐 그랬더니 아직 안 나왔어요. 다음 달에 나왔고 뭐 언제 나올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또 물었죠. 저기 어디 쓰나 보려고. 그랬더니 언제 탔냐? 지난주에 탔어요. 뭐 했냐? 아무런 고민 없이 그걸 나한테 왜 묻냐는 듯이 이렇게 얘기해. 왜 묻냐는 듯이 이렇게 말해요. 그거 다음 금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원래 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나보다 낫다. 나는 그거 좀 뺏어 쓰려고 했는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일해서 처음 번 거니까 그게 당연히 그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액수가 얼마인지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것조차도 내가 내 거라고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전용하여 쓰면서 나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인 걸 나는 믿습니다. 하늘에서 그분이 바라보시면 얼마나 그 말이 모순처럼 들리겠어요. 모순처럼 들릴까요? 하나님의 것조차,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조차 구별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신명기 14장은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신명기 14장 23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11조는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11조는 받은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사와 경배의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1조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습관인 이유는 삶과 행복의 주권이 돈에게 있지 않고 만몬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라고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11조는 신앙과 삶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삶도 행복도 그 주인은 결코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11조는 공동체를 향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11조가 신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11조는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요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11조를 어디에 내어드리나요? 하나님의 공동체인 곳 교회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명령하시며 축복을 말씀하시는 말라기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 보시면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여기에 창고는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성전 창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 창고는 결국 이것은 신약교회에 와서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집에 먹을 양식이 있게 하라. 나의 집에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수 있도록 그 양식이 있도록 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교회로 사역하게 만드는 통로, 그것이 바로 11조예요. 11조를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11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에 이 공동체에 대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사도 바울이
헌금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을 공동체를 향한, 영혼들을 향한, 형제들을 향한 사랑의 증거, 사랑의 표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명령하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도 이 은혜가 좀 넘쳤으면 좋겠다, 너희도 오늘 이 헌금하는 데 동참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다. 내가 목회자니까, 내가 너희들 개척교회 세웠고 너희들 다 나한테 배우고 훈련받았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명령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봐서라도 좀 해. 이렇게 나는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의 간절함, 성도들의, 다른 성도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너희가 성도들을 향한 얼마나 간절함이 있는지, 너희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그 진실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은혜, 이 헌금에도 함께하기 원한다라고 바울은 부탁하고 있어요. 바울은 헌금을 명령이 아닌 다른 이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향한 사랑의 증거라고, 그 사랑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드림, 특별히 11조는 공동체를 향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내가 한 몸된 공동체를 향한 책임의 표현, 그것이 바로 11을 내어드리는 행위예요. 한국교회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가장 어쩌면 이렇게 신학적으로도 자유주의적인 그런 대표적인 교회 가운데 하나가 한국 기독교 장로교회의 향림교회예요.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민중신약의 메카였고, 많은 이 한국 사회에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교회죠. LA 향림교회를 목회하는 박건영 목사님이 민중신학의 대부였던 고 안병무 선생님에 대한 그 지난 기억들을 회상하면서 이런 일화를 소개합니다. 내가 미국에 오기 직전 그 교회에서 창립 후 처음으로 첫 분과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 첫 설교를 안병무 선생님이 하셨는데, 그날 있었던 에피소드가 기억난다. 안 선생님은 그날도 설교를 열정적으로 하셨다. 하긴 본인이 교회를 창립했을 때부터 분가를 꿈꾸셨는데 그때 처음으로 실현되었으니 얼마나 그렇게 열정적으로 설교하는 것은 당연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난 후 안 선생님이 분가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왜 헌금을 예배 중에 걷지 않고 헌금함을 놔두고 알아서 헌금하게 하는 것인가? 라고 묻는 게 아닌가. 나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충격을 받았다. 그분의 성향상 헌금함을 놔두고 자유롭게 헌금하는 편을 선호할 것이라고 나는 막연히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진보적이고 자유로운 분이 왜 저런 이야기를 하실까 충격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하며 깨달아진 것은 그분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다. 아마 자유롭게 헌금하라면 책임의식이 약해진다고 보신 모양이다. 내가 안 선생님을 처음 뵀을 때는 1985년인가 있었던 향림교회 구속학생을 위한 기도회 자리였다. 그때 설교는 문동환 목사님이 하셨는데 안 선생님은 순서에도 없는 발언 신청을 하시더니 감옥 생활은 참으로 힘들다, 그들에겐 돈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등등의 말씀을 하시면서 헌금을 할 때 돈 많이 내라고 강조하셨다. 그래서 당시 보수교단에서 나와 파트타임 전도사직도 잃고 실업자 신세였던 나까지도 지갑을 다 털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다는 말은, 물질이 있다는 말은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책임감이 있고 책임감이 있는 곳으로 물질은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성도들이 이 정도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그럴 때가 되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복이나 벌을 준다고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책임감으로 내 할 바를 감당해가는 그런 책임감 말입니다. 진정 교회를 사랑한다면, 공동체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증거로 오늘 온전한 11조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1조는 성도의 기본적인 신앙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는 신앙, 가장 기본이 무너진 신앙이 아닌가요?
11조는 가장 신앙의 기본이에요. 왜? 인생의 주인이 돈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신앙 고백을 온 세상 가운데 외치고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의 주인이, 생사화복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없는 신앙이 기초가 든든한 신앙인일까요? 11조가 신앙의 기초적인 기본적인 신앙 습관인 까닭은 11조는 공동체를 향한,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몸을 향한 내 책임이요, 그리스도의 몸을 향한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 온전한 신앙, 기초가 든든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온전한 11조를 통하여 온전한 내어드림이 되고 온전한 신앙자로 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두에 소개해드렸던 헨리 크로웰이 전도단 무디의 설교를 듣고 헌신하던 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디 선생님처럼 설교자로 헌신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위한 사업가로 헌신하겠습니다. 우선 11조로 시작하여 그 이상 모든 수익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돈을 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제 이름을 절대 드러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11조로 시작한 그는 나중에 자신의 수입의 60%, 70%까지 헌금하는 생활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더 깊고 진한 헌신을 드리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는 돈뿐만이 아니라 시간까지도 내어드려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시간의 11조를 들여 각종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시카고에 있는 무디 신학교의 이사장으로 섬기기도 하며 임종 직전까지, 죽기 직전까지도 학교 이사회를 주지하며 학교를 돌봐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사회학을 추방하는 일에까지 헌신하게 됩니다. 또 다른 시간의 11조를 통해 시카고에 만연된 마약과 범죄, 매춘을 뿌리 뽑기 위해서 자신의 남은 생애를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은 뒤에도 자신의 모든 재산이 선한 일을 위해 쓰이도록 70이 되던 해에 그 모든 것을 신탁에 갖다 만들어 놓았어요. 요즘 말로 펀드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 전 세계의 선교를 위해 쓰이도록 합니다. 8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 재정을 통해 많은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한 해에 450만 불에서 500만 불 정도의 자금이 거기서부터 수많은 선교의 자금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합니다. 헨리 크로웰의 자서전을 쓴 모서는 책 제목을 이렇게 뽑아놓고 있어요. 삶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시리얼의 왕 크로웰. 단지 돈의 재물만을 하나님께 온 11조로 드렸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은혜에 대한 감사의 삶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으로,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사랑하는 삶으로 삶의 11조를 드렸던 사람이라고 그의 인생을 회상하는 작가는 그렇게 제목을 붙여놓고 있어요. 1943년 크로웰이 89세를 일기로 숨을 거두자 온 시카고 시민들이 애도를 합니다. 그의 장례식 날 그가 평생 헌신해온 무디 신학교에서 그의 교장이 마지막 추도사를 합니다. 헨리 크로웰, 그는 제가 본 모든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가장 닮은 분이었습니다. 제 손에는 고인이 세상을 떠나시던 날 그분의 주머니에서 꺼낸 물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돈보다 더 고귀한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제목의 시 한 편, 크리스천이 되는 법이라는 제목의 신문기자 스크랩, 하나님과 함께 걷기라는 작은 소책자, 그리고 애니 존스 플린트의 시 한 편이 그것입니다. 플린트의 시는 아마도 크로웰의 생애 마지막에 묵상하였던 시였을 것입니다. 이 시가 바로 그의 인생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무디 신학교 교장은 그 시를 이렇게 읽어 내려갑니다. 그리스도는 손이 없습니다. 우리의 손이 바로 그의 사역을 행할 유일한 손입니다. 그분은 발이 없습니다. 우리의 발이 곧 그의 길을 인도해야 할 발입니다. 그분은 혀가 없습니다. 우리의 혀가 곧 그의 죽음을 증거할 유일한 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역 말고 다른 일로 내 손이 바쁘면 어찌할꼬? 죄가 유혹하는 걸로 내 발이 걸어가면 어찌할꼬?
그분이 꾸짖을 수치스러운 말을 토한다면 어찌할꼬. 이런 손, 이런 발, 이런 혀로 어찌 그분을 섬길 것인가. 어찌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까. 이것이 바로 삶의 11조로 하나님께 헌신하기 원했던 한 사람의 기본부터 탄탄하게 세워진 신앙의 삶의 모습 아닌가요? 11조의 내어드림은 은혜의 감사요, 주권의 외침이요,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 기본적인 것이 흔들려 있는 사람은 신앙 전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습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외치는,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랑의 증거의 고백인 온전한 내어드림으로 온전한 신앙자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